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예배를 여러분 나온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매주에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우리 눈 감고 있는 친구들은 눈을 좀 뜨시고 정신을 차리시고 내가 여기에 자러 왔는지, 내가 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러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매우 환호했죠.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겉옷을 깔기도 하고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받았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루어 주기를 꿈꿨기 때문이에요. 그 꿈꿨던 것이 뭐냐? 그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 헤롯 왕과 로마 정권으로부터 자신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을,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맨날 굶주리고 착취당하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 않도록 저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 민족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향하는 곳이 헤롯의 왕궁이나 또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관저로 향할 것이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예상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헤롯의 왕궁으로도 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총독 관저로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으로 곧장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상주 인구가 평소에 3-4만 명 되던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되면은 100만 명, 그 이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월절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이 성전으로 몰려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이 제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오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명절 내내, 아니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이 예루살렘에는 이 피비린내,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잡았는지. 그럼 여러분, 이 유월절이 대체 어떤 명절인지, 왜 어떤 명절이길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짐승들을 잡고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독립기념일 같은 날이에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보니까 캄보디아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면서 독립기념문이 이렇게 프랑스를 따라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독립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옛날에 매우 오래전 과거에 약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기념했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넘어가다, 지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죠? 맞아요. 장자.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째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 모두에게, 유대인들, 이집트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더 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너희의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 지금은 문설주라는 게 없는데 문이 있으면 문의 테두리를 얘기합니다. 문의 테두리에다가 그 피를 바르면 내가 그것을 그냥 지나가겠다.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 패스 오버하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든 유대인들이든 모두 자신의 첫 번째 자식이 죽지 않는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았던 이집트의 파라오부터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짐승들까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것, 또 자신들의 독립, 자신들의 자유를 기념했던 게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을 마치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명절을 잘 지키기가, 때를 맞춰서 잘 지내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즉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정해주셨어요. 너희는 이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곳, 택해준 곳에서 양이나 소로 바쳐서 이 유월절을 잘 지켜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진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상징하는 이 성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이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명절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캄보디아 이동하는 것도 물론 우리는 막 비행기도 있고 버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쉽게 갈 수 있지만, 짐도 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동하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 가족이, 갓난아기들까지 다 데리고 이동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짐 싸가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번에 25명이 갔거든요. 근데 캐리어는 30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학교에서 수업을 100명분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다 싸가야 돼서 캐리어는 5개가 더 필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짐을 뭐 추가로 맡기고 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짐 싸가는데 고생이 많았는데, 이때 진짜 문제가 뭐였느냐? 짐을 싸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뭘 가져가야 될까요?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어요. 제물. 근데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살아있는 짐승이었죠. 여러분 여행 갈 때 혹시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행이 쉬울까요? 강아지 고양이도 쉽지가 않을 텐데 양이나 소를 끌고 이 먼 거리를 간다고 생각하면 와, 이건 진짜 끔찍한 거죠. 몇 날 며칠을 힘들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게 여러분 양이나 소를 끌고 가다가 혹시라도 양이나 소가 죽거나 상처를 입거나 뭔가 흠이 생기면 이건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흠 있는 짐승, 죽은 짐승은 드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자신이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때로는 부산, 때로는 광주, 때로는 뭐 강원도, 뭐 강릉에 살던 사람들이 서울로 다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끌고 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오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서울로 와서, 예를 들어 서울로 와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화폐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거든요.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이 데나리온인데요. 사람의 얼굴이 보이죠? 이 데나리온에는요, 당시에 황제들의 얼굴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황제의 얼굴이 들어간 이 돈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사람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평소에는 저 데나리온을 화폐로 썼어도 성전에 바칠 때 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사기 위해서는요, 데나리온을 사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저 돈으로 환전을 했어요. 우리도 캄보디아에 갈 때 미국 달러를 쓰고 캄보디아의 리엘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거든요. 우리나라 돈 안 받아주니까. 근데 이 환전할 때 여러분, 내가 만원, 1,000원을 환전은 1,300원을 환전하려고 할 때 보통 은행에서 뭘 가져가냐면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원래 금액대로 안 받아줘요. 더 걔네들이 뭔가 떼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돈을 환전하려면 수수료가 들었는데 그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수수료를 누가 챙겼느냐?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바꾸는 일을 했고, 짐승을 파는 일까지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연해져 버린 6월절의 성전의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한 번도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난폭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둘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사하는 상을 막 엎어버리시고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시는, 완전 여포가 따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대체 예수님께서 이러셨는지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에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즉 하나님 앞에 과거에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세워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 이 6월절에, 즉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기념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이 6월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 지금 여기는 강도의 소굴이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정작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만족과 내 편의와 내 어떤 이익을 채우고자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죠? 먼저 첫 번째로, 먼 곳에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던 사람들은 편해요. 짐승들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너무너무 편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야 빨리 해치우고 가자, 빨리 그냥 제사 드리고 빨리 돌아가자, 아우 힘들어,
그래도 내가 집에서 짐승 들고 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돈은 좀 들어도 여기에 와가지고 환전하고 여기에 와가지고 짐승 살 수 있어서 너무 편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이것을 이용해서 가장 거룩하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이 제사를 이용하여, 유월절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착복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세우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거래만 성행하고 있고, 그저 때우기식에 빨리 해치우고, 유월절이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유월절이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지, 근데 너무 힘들다, 빨리 때우고 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거냐,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자신들이 편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제사가, 이 예배가 거룩해 보이지 않아도, 성전이 짐승으로 완전히 똥이 막 많고 막 시끄럽고 뭔가 거룩해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더 편하니까 그냥 눈 감고, 이익이 되니까 눈 감고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 지금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먹었냐라고 기록하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이익, 내 편의, 그것이 더 가득했던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의 이 외침을 듣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저게 감히 우리의 이익을 뭐라고 얘기해?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유월절 예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0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라는 왕 때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드렸던 제사, 그 절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짧은 구절들을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여러분,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때예요. 왜냐하면은 유월절 때는요, 저 무교병이라고 하는 진짜 맛없는 떡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보통 유월절에 사용된 소, 유월절에 그 희생 제물을 위해서 사용됐던 소가 3,000마리래요. 여러분, 3,000마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옛날에는 여러분 뭐 저 때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낸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소는 비싸잖아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쌀까요? 3,000마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 유월절의 예배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한 주 더 예배 드립시다, 우리 한 주 더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 재물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예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때에 유월절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유월절과
역대하에 나오는 이 유월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유월절은 매우 건조해요. 그냥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형식적인 그 현장. 이 역대하 30장에 나오는 이 유월절은 어떻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더 지키고 싶은, 여긴 빨리 끝내고 싶은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 이 예배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역대하 30장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이 유월절은요,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게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북이스라엘 왕한테 야, 우리 지금까지 제대로 안 지켰던 이 유월절을 우리 함께 좀 지켜보자.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북한에 야, 우리가 그래도 한민족 아니냐, 우리가 이 명절을 함께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한번 축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북한이 깐 거예요. 아니, 싫어. 우리가 왜 너희랑 같이 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이 제안을 깠어요. 우리가 왜 너희랑 같이 제사를 드리냐? 싫다. 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유월절을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 게 유월절인데 날짜도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즉 3일절을 3월 1일 날 안 지키고 4월 1일 날 지킨 거예요. 즉 형식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주변에선 조롱하고 주변에선 이 제사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긴 해야 되니까 내가 안 오면 엄마랑 아빠랑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을 위해서 마치 부모님과의 거래로, 나와의 거래처럼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더불어서 혹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가 제사를 드려야, 내가 제물을 바쳐야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양이 비쌀까요? 소가 비쌀까요? 소가 비싸겠죠. 소가 훨씬 크니까. 작년에는 내가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올해는 내가 큰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작년엔 양을 드렸고 올해는 소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거래죠. 하나님, 내가 소 드렸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보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이런 예배를, 이런 제사를 기뻐 받아 주셨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가 마치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없으면 이어지지 않는 관계라면,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내 돈을 보고 만난다면,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을 보고 만난다면, 내가 돈이 없어지고 내 그 능력이 없어지면은 가차없이 버릴 사람이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100점을 받아오면은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고 50점 받아오면 너는 내 딸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야, 집 나가
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건강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때로는 부족해도, 내가 때로는 연약해도, 내가 때로는 가진 게 없어도 나라는 사람 그 자체로 받아주는 가족과 친구들과 관계를 원하죠.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좋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나니까, 너가 공부를 잘해서, 너가 예뻐서, 너가 잘생겨서, 너네 집에 돈이 많아서 내가 그래서 널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부족해도, 너가 연약해도, 너가 때로는 내 앞에 죄를 지어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나를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받고자 하신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딴 식으로 제사 드릴 거면, 너희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거면 나는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 하나님은 너희의 그런 예배를 차라리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성전을 나는 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2024년 1월 우리의 기본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앞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쭉 드려야 되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 명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온데간데도 없고 형식만, 거래만 남은 예배가 아닌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없고 나를 향한 마음만 가득하진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매년 매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